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다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화요일 저녁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주의 말씀으로도 먹이시고
또한 주님의 두 팔로 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러한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살아가는 것에 바빠서 정말 저희들의 울타리를 치고 저희들의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의 주민들과 또한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거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하여서 또한 안타까워하며 지원하지 못하였던 참 이 한국 교회의 죄와 이 나라의 죄악들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허리가 잘린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건만 주여 우리의 처한 그러한 상황들에 관하여서 회개하거나 잘못됐다는 인식도 없이 주님,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먹고 배부를 것에 빠져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행치 못하고 이 나라와 또한 이 한국교회가 정말 북한 땅을 위하여서 정말 또한 통일을 위하여서 힘쓰지 못하였던 이 죄악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헌금으로 또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주님의 축복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또한 맛보아하는 그러한 복된 일들 저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이사야 4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포하며 오직 여호와께서 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고 이야기하며 무리들이 모여서 오며 또한 이방 제물이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 즉 하나님께서 너를 쳤으나 이제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내 성문이 닫히지 않고 내가 너를 대대의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하시고 더 이상 강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영원한 빛을 주시고 내 백성으로 하여금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며 나 여호와께서 속히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61장으로 넘어가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하며 이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곧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화관으로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즉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기름 붓다라는 것은 원어 마사로서 신성하게 하다 혹은 기름을 바르다 혹은 어떤 영이 강력하게 임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기름 붓다 즉 마사는 메시아라는 단어의 원어가 되겠습니다. 즉 기름 부으시니 기름 부음을 받으니 그는 곧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곧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께서 그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어야 해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해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부유한 자,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진 자, 부족함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 낮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즉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중에 신론에서 성삼위일체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성령 혹은 삼위일체의 삼위인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신적 경륜 속에서의 성령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접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며 또한 성자의 사역이 그 뒤를 뒤따르게 되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객관적 그러한 사역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에 기반을 두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즉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절정을 이루는 것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본이라고 벌커프 교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즉 만약에 이러한 기반 위에 성령님의 활동과 역사가 근거 짓지 않고 있다면은 즉 이것이 바로 성령론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러한 성령론은 신비주의로 빠질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객관적인 사역,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바로 이러한 것이 성령님을 설명하는데 바로 그 중요한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근거 없이 그냥 성령을 하나의 어떤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하나의 어떤 힘 이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근거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재물을 부여하며 많은 권력을 부여하는 그런 하나의 기복적인 그러한 의미의 성령론이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명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의 생명의 발생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바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이루는 삼위일체 사역을 통하여서 이 천지의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또한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성부는 바로 하나의 생각으로서 즉 이 땅을 계획하시고 이 땅을 플랜하시고 이 땅을 구조를 짜시는 그런 하나의 생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창조를 시작하셨고 또한 성자로부터 성자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의 하나의 성령님께서 하나의 매개로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성부님을 통해서 이 모든 존재, 우리의 그러한 존재가 생겨났으며 바로 성자님으로부터 바로 모든 이 존재하는 것들에 관하여서 또한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플랜을 잡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고 바로 이 모든 존재와
또한 플랜에 이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어떤 움직임, 에너지, 힘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생명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하나의 그런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일반적 영광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의 보통의 은혜에 속하는 자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예술이나 아니면 어떤 과학이나 어떤 학문이나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한 그런 창조물을 만들어내고 이루어가는 것은 그가 비록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많이 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그냥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태초부터 일반적으로 보통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탤런트, 그것이 발현된 그러한 결과인데 바로 이러한 일반적인 탤런트의 발현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한편은 바로 특별 은혜로서 구원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중보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과 하나님을 잇는 이러한 중보의 사역을 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 과정 가운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바로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예수님께 임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의 성경의 영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구속 사역에 관한 그런 지식을 성령님께서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바로 이러한 믿는 자, 깨닫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말씀을 이해하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를 형성하고 또한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교회의 형성과 확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는 중생과 성화를 통하여서 형성이 되는 주님의 교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은 주님의 교회이며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러한 교회를 통한 가르침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들, 교회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는 또한 성경 공부와 교제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식과 교육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친다. 즉 영혼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성령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고치다, 상한 자를 고치다라는 것은 원어 라하보스로서 치유하다, 그리고 낫게 하다, 그리고 또한 화해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치유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또한 우리의 몸을 상처를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와 우리 영혼의 상처를 낫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바로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한 것을 이제는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영혼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그 영혼들, 그 마음들,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터져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서 갈급한 우리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의 우물가에 앉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났을 때 그 대화,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저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네 남편은 벌써 5번째 남편이 있었지만 그 5번째 남편도 너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바로 그 여인의 갈급함, 그 여인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터치해 주셨을 때 바로 그 사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임하면서 이제 메시아를 보았다 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샘물과 같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나았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되어서 있다가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중간에 두고 쩔쩔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꾸짖으시니 귀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어떤 결박이나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족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사단이 그러한 우리 멘탈과 우리 영혼까지 공격해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사단들 능히 물리치고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성령님의 그러한 거룩한 에너지,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성령님의 그러한 파워, 이러한 역사들이 바로 이러한 치유의 과정 가운데 함께 역사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는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중풍병자 걸린 그러한 한 사람이 친구들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계신 방의 천장을 다 뜯고 이 중풍병자가 내려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그냥 있는 곳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풍병을 치유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바로 이 믿음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하였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치유받기 전에 먼저 네 죄가 사해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이 죄가 사함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즉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믿음이 결국은 그 마음의 죄악들을 씻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용서받고, 바로 그 결과 바로 우리 영혼과 연결된 이 육신 역시도 치유와 변화의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의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영혼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오마이뉴스라는 곳에서 2008년 7월 20일 날 민종원 기자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은 유명한 헨리 나우엔 이분의 유명한 책입니다. 아주 고전과 같은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어떻게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Wounded healer, 즉 상처 입은, 상처받은, 하지만 치유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핵인간, 즉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핵과 같은 인간, 핵인간은 그 연속의식을 결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은 먼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된 그러한 존재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선조와 또한 우리 앞으로 태어날 우리 미래의 세대 가운데 서로 세대 간에 연결된 그러한 연속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식 자체가 지금 결여되고 오직 파편화된 개인만이 자신의 매일의 삶을 단순히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을 바로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깊이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은 이 주님의 구속의 역사, 이 세상의 그러한 역사와는 동떨어져 있다. 자기는 즉 비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마치 자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the here and now, 즉 지금 이 순간만이 그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단절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또한 사역해 나가며 또한 그 가운데 그림자와 같은, 그리고 마음껏의 상처를 입은 바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바로 이 단절된 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자를 찾으시고 거기에 응답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뿌리 없는 세대를 향한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소망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즉 그 세대에 정말 어려움과 아픔은 사실 모든 사람의 속사정으로 남겨져 있고 그 표면으로는 웃고 있고 좋아하고 또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이 겉 포장으로 많이 포장되어서 SNS나 많은 곳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피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속사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런 핵인간화된 이 땅 가운데서 과연 이와 같이 외롭고 또한 파편화된 그러한 인간의 내면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걸어갈 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 내면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서 담담하게 나아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곧 자신의 어떤 고통의 상처, 자신이 받았던 이러한 고통과 아픔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관계 가운데, 사회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또한 여러 환경들 가운데 받았던 상처와 아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묵히고 자신을 망치는 것에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러한 고통의 상처들을 타인을 치유하는 하나의 치유의 원천으로 삼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의 원천으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법과 관련되어서 헨리 나우엔은 바로 여기에 환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환대는 바로 외로움에 대한 하나의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현대의 핵인간들은 마음가운데 외로움, 처절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외로움을 가지며 상처가진 그러한 존재를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한 그들을 환대해주는 바로 그러한 하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의 상처 입은 그러한 치유자가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치유를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집중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결국 한 명이 이 상처 입은 그러한 면들을 다 치유할 수도 없고 해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바로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또한 서로의 해결책을 또한 공유하며 그 가운데 내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치유받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인간의 하나의 인식이 해방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외로움에 대응해 나가고 사람들의 또한 따뜻한 그러한 환대를 받으며 또한 공동체 내에 있을 때 바로 내 자신이 외롭다, 내 자신은 버림받았다, 내 자신은 상처가 가득하다, 내 자신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인간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 두 번째는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친다, 즉 영혼을 치유한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즉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 세 번째는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임받게 된다. 이것은 즉 바로 그를 얽매고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자유라는 것은 더 로우로서 특권이다. 그리고 치커로 얻은 특권. 그러니까 뭐 위에서 국가에서 특별히 허가를 내려줘서 얻는 그런 특권, 아니면 시효로 얻은 특권.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신의 어떤 죄의 형기를 다 살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는 시효로 얻은 하나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유라는 것은 결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이 자유는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먼저는 우리가 굉장한 특권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 세 번째는 죄에서 해방시킨다. 즉 정말 우리를 묶고 있는, 죄로 인해서 묶고 있는 그런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또한 자신에게 치유함을 그러한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다가간 그 여인에게 바로 그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고 그 병이 치료되자 예수님께서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병, 하나의 우리를 속박하고 결박하는 그러한 하나의
고리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것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몸에 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속박이고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바로 그 죄의 해결을 통하여서 결국은 병까지도 해결하게 되고 이 병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질병의 속박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축복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는 재미있는 그런 구절인데 베드로가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이제 다음날 야고보가 순교당하자 유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이제 했는데 베드로가 죽는 바로 전날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붙들고 바로 이 그를 앞에 가두었던 바로 그 철문을 그냥 통과해버려요. 그래서 겹겹이 있는 걸 그냥 통과하고 결국 이 감옥 바깥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즉 베드로를 죽음의 속박과 또한 사형원으로부터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서 종노릇하는 데서 놓아주기 위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막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세상을 다 누릴 것 같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앞에 놓여진 것은 죽음이고 결국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그 사망이 두렵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에 매여가지고 돈에 매이고 이 세상의 두려움에 매이고 이란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 잔뜩 매여서 종처럼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속박된 모습들 바로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바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기이한 이러한 모든 속박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 세 번째는 죄에서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이죠. 2024년 9월 6일에 조선일보에서 유재석 기자라는 분이 정치외교 사학회의 학술회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기사로 실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즉 그 제목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당시 국회도 만장일치 지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백두산 영봉에 올라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이 모든 곳에 다 반영되어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것이죠. 사실 유엔이 그어놓은 그런 선을 넘어서서 저 북진까지, 저 북한까지 가서 온전히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히 통일해버리자라는 그런 것이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세계적으로는 하나의 정권의 국제적인 고립화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세계 열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도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 세계 각지에서 하는 분쟁 가운데 우리의 젊은이들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역시도
북한은 북한, 남한은 남한 나눠가지고 그냥 전쟁만 안 일어나고 휴전 상태에서 그냥 쭉 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이승만은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민족도 같은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가치 깃발을 들고 저 끝까지 가서 백두산까지 가서 이 나라를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사수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른 결과이다라는 새로운 시각이 김명석 연세대 교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6.25 전쟁과 이승만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논문에서 과거에서는 이 이승만이 북진 통일론이 하나의 미국의 원조를 이뤄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와 방위 조약을 맺지 않거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체로 통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도 한미 방어수 조약을 맺고 그렇게 이제 한국의 요구에 따라 들어주었다라는 것이 기존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에 대한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북진 통일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수단적인 그런 다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다. 북진 통일은. 그럼 왜 그러냐? 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헌법에 따르면은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 북한을 제한한 게 아니에요. 북한 전체와 한반도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섬들이 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상태에서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이북을 포기해버린다. 유엔 협약에 따라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전쟁 끝내고 이북을 포기하고 이북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그럴 마음도 이승만 대통령 없었지만 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헌법을 어기고 북한 땅은 이제 너희들 거야 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느냐, 그런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헌법에 따라서 북진 통일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정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자기 의무를 한 것이죠. 만약에 그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포기해버리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북한을 날려버린다면 그것은 하나의 헌법에 어긋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역시도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에 대해서 전체가 다 동의하고 일치했다는 것이죠. 이거 헌법상의 그런 내용입니까? 근데 현재는 지금 휴전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북진 통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지만은 여전히 헌법상에는 우리가 평화 통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한민족은 두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민족은 동일한 민족이고 하나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민족이 허리가 잘려가지고 두 나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왜 이 나라 이러한 하나의 대한민국, 하나의 한반도, 하나의 한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못하는가? 땅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백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한국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정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아직까지 억압과 사슬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다 무시한 채 우리의 경제적 발전과 우리의 주가 상승과 또한 우리의 재산을 증식하는 것과
이 대한민국의 그런 고속도로를 더 많이 놓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철옹성같이 좁아들게 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철옹성을 다 부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북한을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억압과 또 아직까지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 우리가 직시하고, 또한 우리가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지만 아직 허리가 잘린 채 온전한 해방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바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남과 북의 하나로 온전한 하나의 나라로서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이 이 땅 가운데, 이 한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는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파한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즉 영혼을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를 선포한다, 즉 죄에서 해방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며 또한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또한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는 해방하여 자유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참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곧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며 또한 상한 자를 치유하며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한 억눌리고 또한 묶여있는 것을 또한 해방케 하며 자유케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즉 죄에서 놓여서 해방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아직까지 민족은 광복을 맞이했지만 아직 둘로 나뉘어지고 허리가 잘린 상태에서 아직도 속박 가운데, 눌림 가운데 아직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로 이제는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성령님의 그러한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한반도, 이 한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며 그래서 온전한 회방을 경험할 수, 이 일들 가운데 저희들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 암으로 인하여서 암의 속박 가운데 또한 묶여 계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암의 사슬을 주님 불태워 주시옵시고 암의 그러한 질병, 암세포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 온전하게 이 암이라는 속박과 또한 억압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신원대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육신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묶여있고 속박된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모든 죄의 속박들로부터 자유함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정을 누리며 정말 정신적인 그러한 고통과 우울과 또한 정신분열과 또한
정신적인 괴로움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육신에 있는 질병과 고통과 또한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정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또한 가족들과의 그러한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한 여러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또한 여러 사회생활과의 그러한 관계나 혹은 여러 경제적인 환경 가운데 또한 묶여있는, 또한 자유롭지 못하게 얽혀있는, 그리고 강하게 속박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 주님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과 능력과 파워를 말미암아 그 모든 속박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다 부서질지어다. 주여 이러한 모든 그러한 속박과 또한 여러 가난의 그러한 어려움과 또한 관계의 그러한 막힘들로부터 이제 자유함 주시고, 성령님을 통한 그러한 뻥 뚫린 그러한 온전한 자유함과 해방과 또한 온전한 평온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들을 주여 누려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참 성령님 강림하셔서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또한 영혼을 치유하시며 또한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심, 우리한 성령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제 11월이 다 지나가고 12월이 돌아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또 연말에 많은 행사와 또한 그런 것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또 주님과 동행해 나가며 또한 참 유익하고 보람된 이러한 연말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